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7절부터 6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실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주여 고난의 때에 인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편 119편의 배경들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지요. 우리가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 이 토라에만 국한시키면 우리는 상당히 신학적 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표현된 주님의 율례들,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계명들, 주님의 증거들, 여러 이 다른 표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가져오신 이 복음, 통전적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 잘 이해하시는 그런 준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여 고난의 때에 인내하게 하소서. 제가 어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는데요, 오늘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난이라고 하는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금요일까지 똑같습니다. 이제 그 토요일 날에 그 라메스로 시작하는 메시지는 또 다른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되어지는데, 어제부터 금요일까지의 메시지의 전체 분위기는, 그것이 외적인 바람이든 그것이 내적인 바람이든지 간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안팎의 바람 앞에서 저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간구, 소원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제가 어제는 시라고 하는 한 이 장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시 속에, 시상 속에, 메시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나눈 것이지요. 그의 그 마지막 표현 가운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의 삶은 밤 같은 삶이고요, 바람이 늘 우리들의 삶을 부대끼게 만듭니다마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며 감싸며 인도하기에 오늘도 주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차근차근하게 한 절 한 절을 나누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사용하는 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밑줄 그은 것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첫자, 제가 일부러 밑줄을 그어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제가 볼드체와 영어로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의 분깃, 이것이 이제 오늘 해당하는 알파벳 헤드에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알레벳, 김메, 달렛, 해, 와우까지를 6자의 알파벳을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에는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프, 라멧까지 이 6개의 알파벳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밑줄 친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원문에서는 헬퀴, 힐리티, 히삽티, 히쉬티 다 이게 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표현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포맷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면 제가 굳이 이렇게 밑줄을 그은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57절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수여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 땅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팔고 샀다고 하더라도 희년 70년째가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다 돌려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경계선이 분명했고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땅을 어떻게 잘 간수하며 지키며 돌볼 것인가가 그들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따로 기업이나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물 중에서 그들은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표현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마치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우리가 신약을 아니까 우린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자신이 나의 땅이며 분깃이며 기업이며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우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의 보스가 이 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분깃, 나의 기업, 나의 땅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저기 영어로 보면 Your wo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별로 없이 살아오다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게 네 것이고 다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다가 이런 복수와 단수의 구별이 분명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오면 조금 우리가 어색하죠. 여기서 우리 번역은 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형식들은요 실제로 복수이기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1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1년 365일 한 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168시간 이렇게 늘려서 표현하는 것은 좀 더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율법 이렇게 나올 때 단수인데 알고 보니까 복수다, 그것은 좀 더 힘주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 형식을 받아들이신다면 좀 더 시편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거시기 이러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더 큰 의미가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힐리티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57, 58절 같이 묶을 수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으로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보통 약속이라고 말을 해도 별로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이렇게 사인도 하면서 또 때로는 컨트랙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잘 지켜지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얹어 놓으며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기대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이 찰라라고 하는 말은요, 얼굴을 부드럽게 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사가 불편하면 이게 제일 먼저 어디를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의 얼굴. 우리가 마음에 기뻐요, 제일 먼저 어디를 통해 나타나죠?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싫고 좋고 편안하고 불편한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데, 주의 낯빛은 부드러운 낯빛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루어 주시기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주님의 약속, 인간들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체질인지 형질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본질,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의 회복,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히삽티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은 마치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아서, 마치 사도 야고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 같아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새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자아를 깊이 살펴보도록, 우리의 내면 깊은 것,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면서 덮어두면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의 낯빛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발을 돌렸다. 주의 증거로, 여기서도 your testimonies 복수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주의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 우리의 묵상과 진단의 근거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증거들이 우리 묵상의, 우리 씨름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의 지도교수였던 김정우 교수님, 총신대학원에 그분께서는 골딩게이의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발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증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문맥상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의 이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발을 돌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우리를 진단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가 풀리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해하지 않는 것보다는 둘 다를 함께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할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것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진리의 인도 앞에서 내 길,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시인의 성도의 진지한 삶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풍성한 이해라고 믿습니다. 60절,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히시티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계명, your commandments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죠. 신속히 지체치 아니함,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내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이 간격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잠깐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그저 지체한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즉시 돌아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주께서 나에게 주의 증거들을, 주의 명령들을 보여주실 때 저는 서슴지 않고 지체치 않고 순종, 망설임 없이 서둘러 발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61절,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의 줄이 어떤 줄입니까? 어제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조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담아 악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악인은 단순히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도덕적 의미의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아이디어. 여러분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순결한 진리의 말씀으로 샤워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인의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성도가 처한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인데요, 이 성도가 처한 상황은요, 아까 윤동주 시인의 그 마지막, 오늘 밤에도 바람이 별에 스치운다,
그것이 안팎의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바깥의 바람이며 그 영향을 내가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람이 멈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시카고가 좋은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정신 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잖아요. 바람 부는 현실입니다. 악인들의 올가미에 매여 있는 모습이지요. 악인들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하여 올가미를 준비하고 올가미를 매는데 마치 영혼을 사냥하듯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며 애쓰며 말씀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버려두지 않는 채 너는 그렇게 인생 사는 것 아니라고 악한 자들의 올가미를 던져서 우리를 두루두루 매고 있는 이 성도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데 이 올가미는 너무나 단단하여 벗어날 길이 없는, 꽉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편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세요.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며 사자굴에 집어넣으며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 법령에 꽁꽁 묶여진 한 성도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역사, 한 장소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성도는 뭐라고 그럽니다? 내게 악인의 줄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법 토라,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데요, 나의 분기시며 나의 생명줄은 저들이 아닌 주님의 손에 있기에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꽁꽁꽁꽁 묶여져서 주님의 손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의 율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약속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옛 율법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Your righteous rules, 여기서도 복수형이죠. 의로운 규례들, 그것들 때문에 제가 밤중에 오히려 일어나 감사, 찬양,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그 정의 자체가 불의이지만 하나님의 의에 서겠다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자자의 깨달음은 기도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형태로 제가 애써 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한밤중에 일어나 혹은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지요. 시편의 성도는 한밤중의 시간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한 해를 깨우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듯 이 시편의 성도는 다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올가미에 두루두루 연루되어 꼼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생명의 줄이 성도의 영혼을 두루두루 감고 있기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헌신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 왔습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하베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외로운 길에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게는요 친구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또 친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악인의 올가미에 두루두루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줄에 더욱 매여 있는 자들로서 그들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교제의 의미이며 내용이며 방향성들이지요. 이 외로운 길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서로를 주신 것입니다. 저 왼수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외로운 길을 함께 격려하며 가라가 주신 참된 하나님의 교제를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64절,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statute, 여기다가 복수형으로 또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이 세상, 땅, 하늘, 바다,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호흡으로 창조하셨기에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바다를 건너가며 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인자가 온 땅에 가득한데 그 주님의 인자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간구는 제가 주님의 인자의 가르침 앞에서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 결심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요약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며 인생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전하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그러기에 하나님 저를 인자하심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인자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절벽 같은 밤의 바람을 맞을 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배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가득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